자신의 꿈을 기록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 나이에 이 형편에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면서 더더욱 꿈꾸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약 5%의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꿈들을 기록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멀리 보는 망원 같은 꿈도 있고 현미경처럼 지금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에 꿈들을 기록하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 95%는 그 꿈들을 이루어가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학습을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또 유아세례를 할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고. 또 부모님 보고 이 아이를 향한 꿈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물으면 열에 한둘 외에는 아직 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꿈꾼다고 꿈꾼 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씨를 심지 않고 물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연세에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분 많으시겠죠. 그러나 늙은이도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보면 이 나이에 내가 가진 건 없더라도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고 꿈을 가진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매일 전도하며 살겠다고 꿈을 꾸고 실천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 자신도 아직도 늘 마음에 꿈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내가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저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 땅 갈대아루에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의 이방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나이가 75세로서 모두가 다 자녀를 갖고 있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례에게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땅의 모리아를 봐라 하시면서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하늘에 참 많은 별들처럼 땅에 참 많은 모래알처럼 내가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약속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도 약속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 예수님 오고 난 후에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꿈들이 기록되어 있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믿고 싶었는데 그 꿈을 속히 이루어주지 않자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멀리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99세 되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어질 때, 아내도 자신도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그 꿈을,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겨우 한 명밖에 없었는데, 둘도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어버렸고 약 430년 지나자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 어제는 300만 명이라 하기도 하는데, 정말 하늘에 저 많은 별들처럼, 땅에 저 많은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지만 땅의 꿈은 아직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기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20세 이상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모세는 죽어버렸고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던 가나안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강하고 담대하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데 뭐 하려고 강하고 담대하라 알겠습니까? 강하지 못하고 약하니까, 두려워하고 떠니까 담대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를 하늘의 모든 별처럼 땅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이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땅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충격이요 좌절이요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모세가 다 이끌고 가니까 그저 따라만 가면 되고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신과 같았던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까지는 먼저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미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요단을 건널 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제 보리가 추수할 때니까 막 범람할 때거든요. 도저히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라는 것은 현장이죠. 우리 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앞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요단강 같이 범람하는 것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건너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저앉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서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 것을 찾아보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읽어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그 땅으로 가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바와 같이, 과거에 이미 내가 모세에게 명령을 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그들은 아직
발바닥으로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직도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 이미 그 꿈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밟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멈칫거리고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 이미 주었노니,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 꿈을 갖고 계시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지경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미래입니다, 미래. 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은 시돈과 두루 쪽이죠. 그러니 그들로 하면 이 동해 쪽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 바벨론까지 서쪽까지 이 지경 땅을 주겠다. 해쪽색에 온 땅, 이건 바벨론 땅이죠. 그죠? 이 서쪽을 말하고요.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 동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지경을 다르게 설명해 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쪽과 서쪽의 이 큰 땅을 너에게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경까지도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되리라. 미래형이죠. 근데 이 미래형은 이미 하나님이 주었던 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얻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밟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얻어요. 순종하는 만큼 얻었습니다. 결국 이 땅은 다윗 때에 정복을 하지만 다윗도 이만큼 넓은 땅은 결국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 주신 그 꿈들, 그 엄청난 은혜들, 엄청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만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다 꿈을 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꿈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데 급박해서 그 꿈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도 제 목회 꿈이 있거든요. 아직도 마음은 20대입니다. 막 꿈이 있어요. 안식일을 마치면 이제 소선짓을 하면 그 많은 분량을 하면 강의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만들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을 이루는 교회, 처음에는 우리가 꿈이 있는 교회지만 주님이 주신 그 꿈들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성도의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한계를 잘 압니다. 저희 부족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장애가 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고 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 이 더운 이 폭염, 제가 대구 산 지가 지금 23년째인데요. 정말 이만큼 오랫동안 더웠는지 싶어요. 그러나 이 더위를 누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멀지않아 주님께서 9월 되면 우리에게 찬바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을이 올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계실 때에 여호수아에게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신명기 31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왜 명령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고 싶은 거. 그러니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맹세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한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겠습니까? 지금 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이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데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렵고 떨릴까요? 낙심이 될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애국왕과 싸울 때 열장을 통해 막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올 때요, 권능의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써서 물을 내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불뱀을 통해서 물려 죽게 만드시고 지진을 만들어서 그 속에 빠져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진짜 이적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권능의 지팡이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권능을 베풀었다는 이야기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아말렉 외에는 큰 전쟁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정복하나 정복당하느냐. 이제는 칼과 화살에 피와 죽음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은 권능의 지팡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명을, 이 꿈을 주셨지만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모세도 대적할 자가 많았는데 평생에 여호수아에게 권능의 지팡이도 없고 아주 이적도 베풀어 본 적이 없는 그에게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적할 자도 없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에 복이 있느냐? 그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를 능히 사람들이 대적하지 못했던 이유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야. 나의 능력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를 다른 사람이 능히 대적하지 못한 것처럼 너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를 지켜줌으로 능히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해줌으로. 함께 해줌으로. 함께한 하나님 한 번 더 약속했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번 더 약속합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종이는 잘 찢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종이를, 접착제를 다 붙여서 바위에 탁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바위와 종이가 하나가 될 때는 바위를 깨뜨리지 않으면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종이를 찢으려면 바위를 깨뜨려야 돼요. 나는 종이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딱 붙들어 주면 바위를 깨지 않는 한 종이를 깰 수 없었지, 하나님을 부수지 않은 한 나를 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준다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살아왔는 상황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날씨가 폭염만큼이나 사는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생대로 공부하는데 힘들고요.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문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년에 이렇게 장수하지만 그 장수하는 만큼 살아가는 날들이 쉽지 않아요. 건강을 지켜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어떤 장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장애도 능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가요? 배를 타면 건너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나요? 비행기 타면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 빨리 갈 수 있어요? 차를 타면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영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광야 시대와 같고 가나안 정복 시대와 같던 그 힘든 시대를 이겨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우리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견뎌낼 수 있다, 극복해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환경, 나 자신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한계 있으면 바라보지 말고 나의 배후에 역사하시고 도우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생업도, 우리 앞날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6절과 7절과 9절에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겠다 싶으지만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라는 것이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강하다는 말은 오늘 또 보면요, 이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강하다는 것이고요, 담대하는 원어 뜻은 발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예요? 손에 힘도 없고 발에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요? 발에 힘을 주시고 손에 힘을 주시면서 그 발을 딛고 일어서서 걷고 손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가야죠. 태양은요 늘 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 보거나 그저 동굴로 들어가면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태양을 보면 늘 태양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모세와 그냥 함께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 명령을,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지켜 행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든지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칠 때가 많아요.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좌측이나 우측을 보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 그것을 8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고 싶죠. 자루나 치우치는 지키고 싶은데 자꾸만 자루나 치우치는 거예요. 8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집중하라는 거죠. 날마다 이 말씀을, 그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고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한번 돌아보면요, 그 기초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살지 못할까요? 그 힘이 왜 우리에게 없을까요? 주야로 말씀을 뭐요? 읽지 않은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알 수만큼만 우리 성경 말씀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루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뭐요?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방과 나서는 묵상한다는 말은 이게 메디테이션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에서 메디신, 약이 나왔어요. 여러분, 약은 먹어야 효과 있습니다. 약을 쳐다본다고 병이 낫습니까? 먹어야 나아요. 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씹고 싶어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예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불러요. 오늘도 여기에 말씀을 전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믿어질 때가 있어요. 감동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밥이 답니까? 그냥을 달지 않아요. 꼭 씹어 먹어야 거기에서 단맛이 나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야로 계속 씹어 먹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에 내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이며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자꾸만 되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키고 싶은데 지킬 에너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은, 일하고 싶은데 일할 에너지가 어디에 나와요?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고요, 그냥 먹으면 다 배탈 날 수 있어요. 꼭 씹어 먹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속에서 말씀에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지켜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형통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힘이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 이 험난한 목회, 험난한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밖에 없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켜 순종하는 그 길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습관, 영적인 습관을 가지지 않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밥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밥이 우리 속에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에너지로 바뀝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가 돼요. 영적인 힘이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을 정복하고 우리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꿈이 있는 동막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의 그 꿈을 가지고 꿈이 있는 교회라고 시작했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발명품도 이 더위를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멀지 않아 찬바람 보내주셔서 이 더위도 다 물러가게 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고, 정말 순종하길 원한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와서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며 평탄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